2021년도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소주제로 우리가 5가지를 현수막 이 앞에 보면 아시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예배 생활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기독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나 환난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돼 가고 부흥해 가고 발전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의 최대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항상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배와 교육과 선교, 봉사, 친교, 이거는 기독교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5가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바로 오늘 제목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예배는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는 말에는 절하다,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인간이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나한테 절을 한다면, 그 절을 한다는 게 예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신으로 예배를 한다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마귀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모자릅니다만, 금년도 교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아시다시피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 내가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는 자, 요거를 알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그냥 좋은 분이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래, 이런 식으로 아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예배 드려라. 그리고 내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탄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황제로 혹은 왕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혹은 총리로 들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거나 혹은 황제가 믿는 우상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 했잖아요. 신으로. 그래서 신사참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바로 황제 자신이 신이 되거나 아니면 황제가 섬기는 똑같은 우상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환난이 왔고 핍박이 왔고 고난이 왔어요. 심지어 죽이고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한 열정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순교적 자세가 아니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족인 북한은 사실은 해방되기 전후에는 북한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성애 운동이 일어났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했지만 저 북한에 사람이 잘못 세워졌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잘못 세워지고 그를 지지했어요. 사람들이 우둔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김일성이가 민족 지도자로 알았어요. 거기에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동조했어요. 김일성이가 예수 믿던 사람이야.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이래. 그가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 좋은 세상 와. 그래서 교회들도 앞장서서 그를 지지했어요. 그런 사이에 몇 년 동안에
정권이 이제 든든하게 쓰니까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냈죠. 그래서 교회를 없앴어요. 목사들을 지두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죽여버리고, 그런 민족 지도자들을,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행방불명된 거죠. 그러니까는 행방불명돼서 정부가 죽였다 소리 못 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행방불명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교회가 없어지니까 가정에서 몰래 예배 드렸어요. 그 몰래 예배 드린 사람들도 잡아다가 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못 드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톡을 해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또 신고하면은 또 잡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이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성경책을 두고서는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가족에 들어가서 성경 찬송가 발견되면 또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탄광으로 보내고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렇게 북한이 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면서 지금 결과가 뭐냐? 교회가 없어지면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좋은 세상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각 시마다 조례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는 교회 안에 성경책과 찬송가도 비치하면 불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 저렇게 저 뒤에 테이블에 성경 찬송가 있으면 불법이야. 왜 불법이냐? 코로나 옮긴다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만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사람 2, 3일 만지고 저 사람 만지니까 교회는 코로나가 일주일 이상 산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는 불법이라고 지금 성경 찬송가도 비치하지 말라고 지금 나왔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성경 찬송가도 비치해두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 해방되고 나서 70년 초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산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일제 식민지 하면서 거기다가 이 아랫지방은 농사 짓는 땅들이 많으니까 아까워서 그냥 농사 짓게 만들어서 쌀을 가져갔고 기차를 놔가지고, 그래서 제 고향에도 여주 이천쌀이 좋다고 수인 수료선을 놔서 인천으로 쌀을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저 북한에는 쌀 생산보다는 그게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공장을 많이 짓었어요. 그래서 북한 쪽엔 공장 많이 짓고 또한 산이 지형이 또 이렇게 막 그냥 경사가 지니까 수력발전소가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신의지에 수력발전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그때는 한 나라니까 북한에서 남한까지 다 끌어다가 전기 썼는데 이게 38선이 갈려지면서 전기를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공장은 다 북한에 있네. 남한에는 별로 농사 짓는 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대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었고 남한은 못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교회를 없애는 정책을 폈고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군대에는 군목을 만들고 경찰서에 경목을 만들고 또 병원에는 원목을 만들고 학교에는 교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기독교 복음화하는데 그것이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어려웠어요. 남한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도 경제도 부흥됐어요. 그래서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 잘 살았는데 70년대 말 되면서부터
비슷해지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남한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북한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손가락 안에 두는 나라가 됐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제 말을 믿지 않아요. 무슨 기독교 때문에 잘 됐다?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기 때문에 이 제 설교를 동의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고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고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독교가 막 부흥하면서 그때 막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1년에 13% 전으로다가 부흥됐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이거는 불행한 징조예요. 불행한 징조.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교회를 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김정은이가 조금 양심적인 게 있더라고. 10년 사이에 경제 실패했다고 이번에 10년 사이에 발표를 했더라고. 참 그래도 내가 김정은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래도 조금 돌아온 것 같아. 양심이. 경제에 실패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제가 저 유튜브 방송 보니까 엄동설안에 두만강에서 뉴스에 보니까 두만강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 근데 두만강은 사실은 이 홍천강처럼 좁아요. 이 압록강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크지. 강이 크지. 두만강 쪽은 계곡에 있는 것인데 우리 홍천강 비슷하다 그럴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을 동그랗게 깨고서는 빨래를 거기다 물을 그 흐르는 물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비누칠하고 빨래 빵망이 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하고 있더라고. 근데 고무장갑은 꼈더라고 그나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깡통에다가 이 네모난 깡통에다가 장작불을 이렇게 세워서 놓고서는 불을 떼서 손이 시려면 손째에다가 또 빨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언제 생각났냐면 제가 1970년대 초에 우리 고향도 그렇게 했어요. 동네 뒤에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에 얼음이 얼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도끼로다가 얼음을 깨요. 얼음을 깨서 밑에는 물이 막 흘러. 얼음은 위에 얹었고 그러면 동네 아저씨가 그냥 얼음을 깨놓으면 빨래도 같이들 나와서 하는 거야. 그냥 너나 혼자씩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럿이 나와서 빨래할 때 장작불을 이제 아저씨가 이제 펴놓는 거야. 그 네모만한 식용유 같은 깡통 그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작을 집어넣고서는 장작을 펴놓으면 서로들 빨래하다가 손 시려면 그때는 고무장갑도 없었어. 그래서 빨래하다가 손 시려면 손을 째고 또 다시 물에다가 놓다가 꺼냈다가 해서 또 방맹이 가지고 두들겨서 또 이렇게 헹구고 그게 1970년대 초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따져보면 지금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약 50년. 50년 전에 우리도 그렇게 손빨래 했다고. 근데 지금은 다 세탁기 하잖아. 세탁기. 웬만한지 다 세탁기 있잖아. 손빨래 별로 없다고. 지금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몇 년 차이예요? 50년 차이가 난 거야. 지금 또 여군들이 또 저기 차 타고 가는 것을 영상이 찍었는데 무슨 차냐면 소달구지차. 소가 마차 만들어서 소가 끌고 가는데 거기 여군들이 여러 명이 탄 것이 지나가는 영상 또 누가 찍어서 올렸더라고. 여러분 지금 소달구지 타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 추위에 엄동설 안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으면 뭐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야.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럴 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막 뉴스에 보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래.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래. 그러면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 잘못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을 뒀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 기준 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을 두는 거지.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구약 시대는 제사라 했어요. 신약 시대는 예배입니다. 자, 구약 시대 제사는 뭐로 드렸죠? 제물이 있었는데 부잣집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드렸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싸요? 옛날이나 지금은 다 비싼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노예 장로님 한번 소를 농장하시는데 한 200마리 되신다 그래요. 근데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약 1,000만 원 뭐 이상 간다 그래요. 1,000만 원. 그 200마리 키우시는 장로님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황소가 1,000만 원 가면 그러면 송아지는 얼마 가겠어요? 송아지도 여러분 한 100만 원 이상은 제가 볼 때 갈 것 같은데, 100만 원 더 이상 가는 거예요, 장로님? 300만 원. 그래서 부잣집들은 송아지 드렸다고. 그리고 또한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양을 드렸다고. 송아지가 더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양.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뭘 드렸어요? 또 비둘기를 한 쌍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곡식을 드리거나 이렇게 했다고. 다 형편 따라 다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제물로 형편에 맞게 드렸는데, 이때는 산 제물이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송아지 그냥 살아있는 대로 가져와서 제물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아예 성전에,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요.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 깨끗이 한 것을 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제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죽여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고 누가 대신 희생제물 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모든 동식물을 합하고 모든 인간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인간 모든 사람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죽은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 예배를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대표로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필요 없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와 닿는 것이 코로나19 지금 전국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코로나19 전 세대를 맞이했어요. 이 세대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각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자, 이게 얼마나 위선이냐 하면 사실은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단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산 제물,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내 스스로 걸어 나와서 나를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이에요. 바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마음만 바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이왕이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른 말로 또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일날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는 게 기뻐요? 아니면 마음만 전한다고 전하르다 내 마음만 전해, 어떤 게 더 기뻐? 우리 시험의 아들 동명이 권사님 선물까지 이왕이면 만약에 아가씨야, 근데 이제 우리 정재엽 우리 부군께서 결혼하기 전에 전하르다 명희씨 나 마음만 바쳐, 그리고서 술집에 가서 친구들 술만 먹고 있어. 그러면 화나는 거야.
화나는 거야. 마음이 담긴 선물을 가져와야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완전한 선물이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나도 참 못난 남편이구나. 결혼한 지 30여 년 지나도록 제가 아내한테 제대로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 맨날 입으로 다 립 서비스만 했어. 목사가 입만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더니 진짜 입으로만 해. 그러니까 내가 찔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또 그게 또 통했어.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안 통해요. 지금 젊은 세대, 결혼한 세대는요, 내가 마음만 바친다 그러면 너 필요 없어 그러고선 딱 차버려요. 근데 참 우리 세대는 감사하게도 그냥 그게 통했어.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닌 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 것은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을 바칠 자를 찾는 거예요. 마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어느 신앙인 중에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낚시터에 가서 있어.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당신은 말이야 그래도 낚시질을 좋아해도 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목사님 글쎄 제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낚시터 생각이 나서 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 때문에 제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터에 갑니다. 그 낚시터에 가면 다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낚시터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목사님 설교 시간일 텐데 하면서 제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제가 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차라리 몸이 교회 와서 있으시오. 몸이 와 있고 마음이 낚시터에 가더라도 일단 몸은 오라 그랬어. 왜? 몸이 온 곳에 이제 때가 되면 마음도 따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일치돼서 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받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살아있는 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은 제단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최선 아니면 차선이에요. 최선은 뭐냐?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법적으로다가 지금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이 10,000명 들어간데도 20명, 1,000명 들어간데도 20명, 100명 들어간데도 20명,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금 하잖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태권도장은 해도 되고 헬스장은 해도 안 된다 그런 말하면, 헬스장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벌금 내고 하겠다고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헬스장도 오픈. 그렇게 꼭 데모를 해야만이 오픈해주고 하는 거예요? 식당은 열어도 되고 카페는 열면 안 된다. 열더라도 빨리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추운 데서 홀짝홀짝 마시든지 집에 가져가서 마시든지 하라. 아니, 누가 카페 갈 때 무슨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남의 장소죠. 만나서 거기서 사업을 얘기하고, 얘기를 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만나서 앉아서 같이 대화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누가 무슨 커피 못 마셔서 한이 맺혀서 카페 가요? 그런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고. 교회는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모이는 수 있는 교회가, 앉을 수 있는 교회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가 만석이에요. 만석 예배당도 20명 이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 폐쇄법도 지난해에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 말 듣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또 정부랑 싸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그래서 한번 이번 다음 주까지 참아보자 하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몸과 마음이 와서 드린 것이에요. 근데 법적인 제재와 또 소방관도 어느 지역에, 충청도인가 어느 지역에 소방관이 교회 갔다 왔다 소리 듣고서는 직위 해제, 2명이 직위 해제 당했어요. 잘려버렸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지금 군대도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잘려버리는 위치라고.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에 차선. 차선이 뭐죠? 온라인 예배 드린 거예요. 그나마 11시에 내가 교회 올 때 씻고 오듯이, 집에서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뭐 추리닝 바지 입고선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내도요, 우리 어르신네들은 한복을 딱 입고 또 모자까지 쓰고, 여러분 그 양반 동네 가보세요. 제사 지낼 때 정장 싹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집에서 드려도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는 거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세수하고 또 양말도 신고 옷도 딱 차려입고, 그리고 또 소파에 앉더라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차선이에요. 차선. 이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옵니다. 내가 예약에 20명이 넘었다 해서 내가 나오지 말라서 못 나오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최선 아니면 차선. 근데 최악은 안 돼. 그 최악은 뭐냐? 아유, 뭐 오늘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잠이나 시컨 자자. 게다가 나중에 목사님 설교 영상이나 짤막하게 보자.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기도가 들어가고 또 사도신경이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고 예물이 들어가고 축도가 들어가고 모든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딱 잘라서 이제 설교만 또 올리는데, 그 설교만 듣는다고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알파와 오메가 끝까지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예요. 그런데 잠자다가 시컨 오후에 일어나서 목사님 설교만 딱 잘라서 올린 거 그거나 밴드에서 봐야지. 그렇게 하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을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최선 아니면 차선책까지는 그래도 시대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20명 예배라는 제약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서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나 속상하고 막, 그래서 여기 당신네 교회는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하고 했더니, 그래도 큰 교회 몇백 명씩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못 나오잖아요. 20명밖에. 그랬더니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초신자들이 예배당 들어가게 하고, 그분들은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성전을 향해서 주차를 파킹시켜 놓고 그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놓고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서 2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한 교회는 춘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교회는 구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맨날 통제하잖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리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 거의 다 나온대. 예배당 안에는 몇 명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주차장에서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야.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신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우리 교회 주차장 양쪽에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은 아시다시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죽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예배 생활이 회복돼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자고로 역사 이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왔지만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지도자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예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130여 년 동안에 기독교가 부흥될 때 나라도 부흥됐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나라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